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력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이 새로운 친구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질문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MBTI 혹은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유형 검사가 정확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재밌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인지 그 유형을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 검사에는요, 이 분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성격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향적인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쉼을 얻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적인 교류가 있을 때 쉼을 얻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서 쉬고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서 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쉼을 가지실 때 집에서 쉬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쉼을 가지십니까? 사실 집에 있느냐 혹은 밖에 있느냐는 크리스찬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쉬느냐입니다. 내가 쉼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지는지, 아니면 내가 쉼을 가질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쉼을 가지는지. 크리스찬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쉼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 왕들이 출전할 때는요, 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겨울 가운데 전쟁을 계속해서 격렬하게 지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 전쟁을 잠시 멈춰두고 봄까지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각 나라의 왕들이 이 전쟁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매 전쟁마다 매번 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이전에 어느 전쟁 가운데 자신의 이 군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요압과 다른 이 군대들만 보내는 그러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쓰여 있듯이요, 지금 이 시기는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때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쓴 이유는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다윗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일할 때 쉬게 하고 쉴 때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선 뭐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어쨌든 쉬는 거고 어쨌든 일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정하신 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넘어짐이 너무나도 교묘하다 보니까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쉬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때 같으면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넘어졌구나 바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텐데, 이러한 때에는 내가 착각하여서 넘어진 것을 쉬는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점점 죄의 늪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 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쉼이 어떻습니까? 올바른 쉼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지금 코람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낯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여인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불러오고 동침하며 그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부하를 불러와 억지로 그 여인과 동침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니까. 올바르지 못한 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임을 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던져버리고 쉬어버리는 것.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가 쉴 때도, 일할 때뿐만 아니라 쉴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쉰다고 해서 나의 책임을 벗어던지고, 의무를 벗어던지고, 말씀을 벗어던지고, 사랑을 벗어던지고, 나의 신분까지 벗어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러한 쉼이 진정한 쉼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쉴 때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그렇게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다윗과 같이 나도 모르는 새에 죄의 늪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내가 쉴 때 코람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방비한 상태로 아무런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것은요, 그 이유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고 있는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려 하는 그 맹수의 무리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던, 밖에 있던, 혼자 있던, 다른 사람들 앞에 있던, 어떻게 있던 하나님 앞에서 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짐을 잠시 내려두고 진정하고 참된 쉼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쉼을 취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쉼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란 나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임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취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참된 쉼을 취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참되게 쉼을 취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각 나라의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분들의 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각각의 이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네팔 산지의 성전 건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드의 김영석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그리고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